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만나면 이게 조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못 만나면 자기의 삶이 신앙생활이 매우 건조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만나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자기 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쩔뚝거려요. 자꾸만 질척거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아니,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잘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자주 봅니까? 삶 속에서?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 보니 조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그리고 오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래를 봐야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래를 봐야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된 진리이기도 하고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래를 봐야 주님을 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래를 봐야만 예수님을 만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래를 보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셔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을 보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전날 아니면 십자가 전에 며칠 전, 십자가 지는 며칠 전에 일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라고 한다면 이 장소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지기 며칠 전이라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닌
또 다른 장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든지 아니면 며칠 전에 음식을 먹는 자리든지 당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하고는 너무 틀려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서로 이렇게 기대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한쪽 이렇게 들고 서로를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기대서 먹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매우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입니다.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서로 기대서 음식을 먹습니다. 오떡 같은 것을 찢어서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 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그날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여러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릅니다. 이건 완전 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속옷만 입은 상태인 거예요. 속옷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속옷은 베옷인 거예요. 그냥 완전 무명 베옷, 아주 얇은 베옷을 입고 있는 종의 모습인 거예요. 종들은 그 당시에 집안에서의 종들은 일을 하기에 겉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옷만 입고 수건으로 허리띠를 차고 일을 하는 게 종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벌떡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다 차고 그리고 이제 물을 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보통 집 앞에 물이 어디 있냐면 집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다. 집 들어가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돌로 된 물동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그 다락방은 위층이잖아요. 위층에서 내려와서 집 앞에 물두멍에 대야에다 물을 뜨고 만약에 다른 집이라면 그냥 평범한 1층 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 앞에 나와 물두멍에서 물을 대야에 가득 떠다가 출렁거리는 이 대야의 물을 조심스럽게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닦아줍니다.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물을 훔쳐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이 생겨요.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이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일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 행동일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행동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주신 이 행동은 제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뭔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오늘로 말하면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의문이 들게 하는 구절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은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행동,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교육적인 본보기를 위한 이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교육적으로 제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한 행동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적으로 볼 때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신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그건 1절 말씀이 있는 말씀이니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한 행동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신 것이 오늘 주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사랑하심 안에는요,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 중에는 은 30냥에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이미 계략을 다 세우고 작전을 다 짜고 행동만 남아있는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을 또한 부인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요. 남은 제자들은 그날 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 다 주랭랑을 칠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사랑 없이 하는 본보기로만 했다면 이건 쇼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아니면 무슨 교육적이고 아니면 인간의 얄팍한 수인 거예요. 만약에 부모들이 이렇다면 이건 큰 실수예요. 자식들에게 이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이렇게 계속해 한다면 이건 커다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그거 다 알아요. 진실함이 없는 거짓되거나 혹여는 계산된 그런 사람, 그런 계산된 행동, 이건 참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참된 부모라면요, 사랑하기에 무엇인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앞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랑은 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될 행동을 골라서 해야만 돼요. 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저희 나쁜 본보기가 될까봐 애써서 정말 어쩔 때는 자존심까지, 어쩔 때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의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렇게 행한다고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신 행동, 이게 바로 발을 씻어주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옷을 벗고 그리고 물을 떠오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더러운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는 주님이셨어요. 이건 노예나 종이 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 드는 의문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의 이러한 대접, 이렇게 발 씻어주시는 일을 제자들이 과연 원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발 씻어주시는 일을 제자들은 정말 환영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대접을 받고 싶은 그런 대접이었을까 하는 의미입니다. 원치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 일이고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일을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오히려 부담만 끼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베드로를 보면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6절 말씀을 보셔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며 막 아연실색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묵묵히 발 씻어주는 일을 받아들이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 이게 뭐 하시는 일입니까? 하고 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일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이 일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속마음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정말 가만히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을 향해 악한 마귀들이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얼마나 이 제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선은 촌사람이잖아요. 다 나사렛 동네 근방, 갈릴리 근방의 사람들이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촌사람이고 무식하고 안식일 규정도 지키지 않는 불법자라고 비난했어요. 천박하기 짝이었고 비천한 자라고 먹을 것만 밝히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칼을 가지고 다니는 깡패 집단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며 공격하는 것을 받고 살아야만 됐어요. 그런 중에서도 많은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올 때마다 이 제자들은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가고 예수님 앞에 대기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일을 대기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이들을 섬기느라고 이들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받으면서 매우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거기에다가 집을 떠나 왔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자기 집 식구들을 다 뒤로 하고 떠나온 제자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의 대접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사랑, 따뜻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서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매우 외롭고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들의 발은요, 온갖 먼지, 온갖 것이 다 묻어있는 지치고 상하고 아픈 상처뿐인 그런 발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자존감은 바닥에 났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자존감마저도 저 바닥으로 내려갔을지 몰라요. 이러한 그들이었기에 이러한 그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룟 유다는요,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악한 마귀가 넣어줍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던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라고 하는 생각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걸 냉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 놀라운 이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도록 악한 마귀가 이러한 생각을 던질 때 그는 그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상해 있고 얼마나 지금 지치고 바닥을 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행동이 뭐예요? 이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은요, 주님께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막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자존감은 바닥이고 지쳐있고 상한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선생이요 자기의 주가 되시고 어느 때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은 그런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닦아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뭔가 속에서 꿈틀꿈틀 낮아지고 찢긴 자존감이 막 살아나고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는 이 황송한 행동을 그들은 기쁘게 조심스럽지만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만은요, 이들 중에 두 사람만은 주님의 이런 대접에도 전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이 발 씻어 주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가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8절 9절을 보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행위를 이 주님의 대접하심 속에 담겨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왜 다 씻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는 것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는 대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밖으로 뛰쳐나가 기어이 은 30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발 씻어주시는 이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발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들은 왜 이들은 이 예수님의 이러한 대접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혀 그들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들은요, 위만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오는 영광,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전혀 그 행동이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주님이 돈이나 주셨으면, 아니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면, 앞날에 대한 성공과 업적이나 사람에게 잘 보여서 명예만 얻게 생각했다면, 얻게 해주셨다면 이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니,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성공해서, 그리고 아니면 힘을 얻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높임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어주시는 이 행동이 그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 전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했던 거예요. 돈과 명예, 성공 이런 거 전혀 이런 것은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직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발은 찢겨져 있고 더러워져 있어요. 이들은 상처나고 냄새나고 먼지로 뒤덮인 발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발이 얼마나 지치고 상해있고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상해있는지를 내다보지 않고 아래는 보지 않고 위만 쳐다보는 거예요. 성공만 쳐다보고요. 세상의 영광만 쳐다보고 세상의 명예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쓰느냐 이것만 바라보니까 자기 안에서 지금 찢기고 상하고 더럽히고 낮아지고 아파있는 자기의 발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지고요, 많이 벌고 많이 모아서 그래서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고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이를 악물어요. 이를 악문다는 게 뭐예요? 그건 자기 발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고요, 상처도 나고요, 더러워지기도 하고 썩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발을 이를 악물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만 쳐다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공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사람 대접받고 살아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발을 쳐다보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외면합니다. 우리의 발이 썩었다는 사실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의 발이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아예 쳐다보지 않고 오직 위만 보면서 희망차게 막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이를 악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데도 예수님은 어디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 쪽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발이 상해있고 우리의 발이 지치고 아프고 더러워진 것, 그것만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거기가 상해있고 거기가 아파하고 있는 그 발이 자꾸만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TV 프로를 봤는데 어떤 나이든 어머니가 딸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하는 거예요. 딸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했더니 이 딸은
그 어머니 앞에 걱정스러운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막 무턴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 잘 자라고 자기 남편이 사업 잘하고 사는 것도 괜찮게 산다고 어머니한테 열심히 잘하고라는 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 실은 마음에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뜻이겠죠. 친정어머니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를 잘 대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돼서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일어나는 어머니가 속에서 꾸깃꾸깃한 돈을 꺼내서 딸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두툼한 돈인 거 보니까 꽤 많은 돈인 거예요. 그 돈을 딸한테 쥐어주면서 얘야, 너 이거 다른 데 쓰지 말고 네 남편하고 특별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고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내가 보니까 너 애들 키우고 그리고 또한 이 살림하느라고 너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 또 너희 얼굴에 좀 외로움이 보여. 좀 외로운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그런 뉘앙스로 딸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시골 할머니가 뭐 외로운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런 뉘앙스로 막 딸에게 얘기를 하면서 딸에게 남편하고 둘이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그 돈을 받고 막 어머니를 끌어안고 엄마 나 외로워, 엄마 나 외로워.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참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장면. 엄마 나 외로워. 그러면서 막 엄마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실은 애들 다 키우고 어린 부위 여자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막 아이들하고 보내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자기들 길 가고 자기 시간 갖다 보면 아이들하고 만남의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남편도 사업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골프에 또 정신이 빠져갖고 매일마다 골프 치러 다닌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언제나 집안에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외롭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목 놓아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는. 아무리 잘 산다고 얘기해도 어머니의 눈에는 그 발만 보이는 거예요. 그 찢어진 발, 그 피 흘리는 발 말이에요. 그 아파하는 발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쳐다보셔요.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남모르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담겨있고 거기에 자존감이 무너져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외로움의 그 먼지가, 그것이 발에 묻어있는 것을 자꾸만 보시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서 아파하고 괴로운 마음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발을 주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은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어느새 주님께서는 그런 내 발을 만져주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잠깐만 아래로 내려가서 내 발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 발, 이 상하고 찢기고 아파하고 피 흘리는 이 발을 좀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아픈 발을, 우리의 먼지 갈고 우리의 상처난 발을 주님은 막 만져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아래에 있는 발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리고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만져주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가요, 발을 쳐다보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발이 지금 아파요. 내 마음이요. 내 지금 아픔이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하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얼른 찾아오셔서 얼른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거기에 있어요.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아니면 무능해서 나의 발이 수렁에 빠지고 내 삶이 지금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으로 다루는 내 발이 지금 아프고 상처나고 나쁘고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발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거 피하지 말고요. 그거 그냥 이를 악물고 위만 쳐다볼 게 아니에요. 발은 고름이 나고 발은 썩어서 발은 피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걸을 수도 있고 설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위만 쳐다보고 가다가는 얼마 안 있어서 쓰러지게 돼요. 얼마 안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조금 삶이 그래도 건강하고 대체로 튼튼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발을 깎아주고 발을 치료해줘서 그래도 이 세상을 든든히 버티고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들이에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발이 현쳐나갖고 발이 아프고 상처나고 고름고 썩은 발을 그냥 놔둔 채 위만 쳐다보고 사다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그래서 무너지고 썩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왜요? 아래를 안 쳐다봐요. 계속 성도들에게 성공만 얘기하고 축복만 얘기하지, 그 발 안에 썩어있는 발들, 냄새나는 발을 주님께 내어다 드리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난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은 언제나 그 발을 씻고 계세요. 내가 조금 아파서 아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새 주님은 내 발 씻어주고 있는 것을 봐요. 주님, 내가 조금 외로워요 하면 어느새 주님은 찾아오셔요. 주님, 내 마음이 힘이 괴로워요. 어느새 주님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세요. 아프냐?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그런다고요. 아멘.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막 힘이 나요. 이런 주님을 보게 되면 막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막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또 섬기고 누군가를 향해 기꺼이 나누며 기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발을 다 내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예배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아픈 발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냄새나고 썩고 여러 가지로 묻어 염려와 근심과 절망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우리의 발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요. 그러면 주님은 예배 시간 내내 우리의 발을 막 만져주실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앉아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앉아만 그냥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이 뭐 설교를 안 들어도 뭐 들어야 되겠지만 뭐 상관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막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그 오래 예배 시간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골방을 찾든지 어딘가를 찾아서 내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얼른 찾아오십니다. 얼른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 어느 때는 사람을 보내서요. 우리를 직접 대접해 주세요. 식사를 또 대접해 주는 것도 있고 선물을 갖다 주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들은 그 재미로 살아요. 성도들은 그게 비밀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힘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비밀인 거예요. 그 주님을 자주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잘 만나서 늘 건강하게 이 세상을 버티고 서 있는, 늘 건강한 발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과 그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넉넉히 버틸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도 넉넉하게 그 발로 단단히 버티고 설 수 있는 건강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